우리 복된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좋다는 것은 시설이나 다른 사역이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만 이렇게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순천의 금당 남부 교회를 가서 수요일 설교를 나누는데 저녁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목사님 가셔서 한 6년째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젊은 사람도 많이 이제 모이고, 또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웃을 축복하는 네이버 블레싱이라고 하는 아예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디를 가든 저희 복된 교회 성도들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가자마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하고 아주 절친이시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저희 그 권사님도 참 신실하고 모범이 되고 좋은 분이신데 그 권사님도 그러신가 봐요. 친구는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 맨날 교회 자랑 서로 하시고 목사님 자랑 배틀이 벌어져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제주도에 가서 우리 행원교회 청소년들 섬기는 사역에 함께 가 보았는데요. 제주도는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믿고 따를 만한 선배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청년들이 육지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형, 누나, 언니들이 와서 함께 살면서 며칠이라도 믿음으로 함께 어울리는 이 교제의 시간이 너무너무 이 청소년들한테는 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또 사공동체도 가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예배하고, 어제도 보니까요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함께 이렇게 봤는데 12시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내일이 주일인데 12시까지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섬겨주시는데, 특별히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이 이 불볕 더위에, 주방은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참 은혜가 됐던 것은 작년에 어떤 교회가 함께 와서 섬겨주셨는데 너무너무 주방이 더웠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다 이 에어컨도 하나 없어 이러고 떠나기가 쉬운데, 이 교회도 참 귀한 교회더라고요. 다음에 올 교회를 생각해서 식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줬어요. 이쯤 돼야죠, 그죠? 그 복을 복된 교회가 가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더 뜨거운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곳에는요,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은혜를, 믿음이 믿음을 낳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 이어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지요. 믿음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음표를 던져도 됩니다. 믿음은 계속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물음표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은
마침표라고도 할 수 있죠.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각자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순간 사실은 넘어지기 쉬운 순간입니다. 믿음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계속 의심하고 회의만 한다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은 하고 느낌표를 찍어놨죠. 믿음이 이것이구나 깨달아지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할 때 여러분 느낌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느낌표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예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건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 믿음이 어떠했길래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믿음의 근원도 아브라함입니다. 이슬람교의 믿음의 뿌리도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그랬을까? 첫 번째, 오늘 17절 말씀대로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대단한 기적으로 여깁니다. 아니, 정말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다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단한 기적처럼 여겨지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은 사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능력 가운데 속한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향해서 생명이 있어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실제로 체험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땅은 혼돈했습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 무질서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미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죠. 질서가 없고 의미의 충만함이 없고 빛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가운데 있고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있고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죽은 자에게도 너는 죽지 않았다, 생명의 주관자는 나다, 생명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나의 지식과 경험 안에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많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100세가 돼도 아들 하나 없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 같았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은, 생명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단산하였다, 태문이 닫혔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죽은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많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복음서에는 3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래서 무덤 안에 봉인해둔 나사로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 끝났다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의 끝 그 자리에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십니다. 잠든 자를 깨우듯이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수족이 다 동여 있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들고 무덤으로 가는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애곡하면서 이 과부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었으니 어떻게 살까?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탄식하는데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딸이 이미 죽었다, 상황이 끝났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으라, 어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끝났다라고 여기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하고 싶고 끝이라고 여기고 싶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끝났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 크고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라는 대로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바람을 기도에 담아서 드리면 우리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고 질병이 다 고침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안 풀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때 딱 날짜에 맞춰서 마침 매매가 되고 풀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아니요. 정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이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은 이미 끝났어. 이건 불가능해. 인간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믿음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헛된 것을 꿈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상황은 끝난 것 같고 몸은 죽은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기초라는 뜻이에요. 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뿌리,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오히려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그 부르심 받을 때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애초에 너 여기로 가라, 이곳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하루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굳건하게 신뢰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에서도 기근이 나자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나님 약속을 놓고 애굽으로 당장 살 길을 선택하며 갔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10여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바닷가의 모래고 하늘의 별이야? 나는 하나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사라의 그 조언에 혹 넘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대로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13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아브라함 되게 만든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재를 통해서 존재를 증명하고 깨닫게 되죠. 지금부터 숨을 한번 다 같이 참아볼까요? 숨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 한 몇 분 참으실 수 있을까요? 코하고 입 다 막고. 아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다 질식할 겁니다. 숨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물에 빠져서 꼬르륵 꼬르륵 죽어갈 때 누군가 나를 딱 건져준 경험이 있으면, 야, 나 이대로 죽는구나, 이 생명의 부재를 통해서 딱 살아났을 때의 이 기쁨, 와, 다시 살아나는 이 은혜를 깨닫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소엔 잘 몰라요. 너무 익숙해서 몰라요. 공기처럼 바람처럼 귀한 거를 잘 몰라요. 물처럼. 여러분, 그게 딱 끊어져 보세요. 부재를 통해 더 깊은 실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말씀하시지도 간섭하시지도 않았던 13년의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너 이제 믿지 못하니? 너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나를,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해서 넘어졌잖아. 그러나 이제는 나를 믿겠니?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13년의 이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또 실수했을 거라고.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려주고 아브라함을 성장하고 성숙시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시고 참아주고 계시고 내가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연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뻔히 바랄 수 있는 것을 이루시는 그 뻔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시간, 사람은 도대체 안 된다고 끝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21절대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의 이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강하게 붙들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능히 이루신다,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느낌표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아, 이게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아, 이게 믿음의 역사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 믿음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믿음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만 위한 것이 아니요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죽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주님의 복음을 오늘 우리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될 일을 내다보며 바라며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수천 년 이후에 있을 그 사건을 희미하게 바라보며 믿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한 계산법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위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주고 나 같은 죄인, 악인, 이 형편없는 인생을 살리시려고 이 무모한 거래를 하시는,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나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